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평소에는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술자리든지 즐기는 자리든지 가리지 않고 잘 참석했을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서 운동을 하거나 책을 보거나 어떤 걸 하든 다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가급적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약속을 잘 잡지 않습니다. 또 새벽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준비합니다. 주말이 되면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여유롭게 하거나 1박 2일로 여행 갈 준비를 하지요. 설레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빨간 일요일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이라 부릅니다. 한 주의 삶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예배의 준비를 토요일부터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삶의 모든 기준은 나였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중심점이 바로 예배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배란 말이 사용되었던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내용들은 일치합니다. 구약에서는 예배의 전체적인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딱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은 단어를 썼는데 대표적인 두 단어가 아바드와 사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각각 섬기다,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하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단어를 설명드리면 하나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라투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경배하다, 받들어, 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배의 대상 앞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요소를 다 버리고 예배의 대상을 따르고 경외하며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경건해지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 헌신의 자리에 발벗고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사람의 예배는 언제나 늘 방관적입니다. 팔을 끼고 예배를 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보는 존재로밖에 기억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가 기다리셨습니까? 조용하죠? 예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합니다. 힘을 다해서 의욕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첫 마음을 유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열정도 식고 마음도 식고 결국 남는 건 형식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처음에는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했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고 제물만 드리는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많다 보니까 예배의 경중을 스스로 따지게 됩니다. 이 예배는 중요하고 이 예배는 중요하지 않은 예배다. 그리고 예배에 주어진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전혀 아쉬움도 없습니다. 예배를 들어 나오는 내 마음이 늘 한결같지 않아요.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고 전사님 찬양 부를 때 손들고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이미 내 마음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할 수 없지만 만약 개인 운동을 하는 것처럼 먼저 선불을 내고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배를 쉽게 여기시겠습니까?
또 이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기실까요? 구약시대와는 다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우리는 아주 좋은 공간에서 음악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드리려는 내 마음 때문에 이 좋은 예배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도, 수요 시간에도, 또 주일 예배, 또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들의 갈급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과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지금 갈릴리로 떠나신 겁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해안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도 있고요.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고 가장 쉬운 건 바로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이 길 가운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건 바로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성전 순례자들이 곧잘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이방인처럼 여겼고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을 피하고자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로 돌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유대인의 금기마저 깨가면서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셨을까요? 단지 빨리 갈릴리를 가고자 했던 마음일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 역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은 양들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사마리아를 가는 길 가운데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또 갈증을 느낀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 옆에 쉬고 계십니다. 이때 사람들의 눈높이에 물을 길러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혈통적으로 신앙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부정한 지역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은 남자들보다 더 부정하다고 여겨졌으며 부정한 자와의 접촉이 자신들과의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전통에 따르면 랍비가 여자들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거나 가르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고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며 대화를 시도하신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건 미덕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물을 대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처럼 이 민족적 편견에만 갇히지 않는다면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요청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민족적 편견이라는 장애를 넘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에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알아보셨고 자신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생수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되심과 또한 여인의 영적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워주기 위해 그녀의 죄책감과 죄의식을 자극하십니다. 본문의 뒷절에 보면 여인이 5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지금 함께 사는 남편 역시 정식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생활을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과거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인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랍비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영적 지각이 뛰어난 선지자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대로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선지자의 임무는 백성들의 죄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인식한 이 여인은 그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가운데의 종교적 갈등의 원인이었던 이 예배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거죠.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수르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참여하고자 했지만 이 유대 공동체에 의해서 배척을 당합니다.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잊고 살았던 율법을 회복했지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제사를 도움을 주는 이 레인들에게 제대로 몫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생화기로 겪게 되었고 그들은 유다를 떠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들을 받아들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예배할 유일한 중앙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외에 다른 성전은 갖는다는 그 자체가 말씀에 위배됐던 거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수성을 해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행하는 이 예배의 모습을 혐오했던 겁니다. 약 2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이 공존하면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주전 129년 하스모니아 왕조의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처소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 분명히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장소와 어떠한 너희들의 생각의 제한을 넘어서 초월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소에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지역과 또한 성전이라는 특정한 곳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일 뿐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어떠한 우상과 형상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배의 본질은 바로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폐지된 신약이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역이나 장소는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예배당이 될 수 있고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셨던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대예배당이냐, 베드로실이냐, 찬송가를 부르냐, 복음성가를 부르냐,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고 또 거짓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말씀했으니 당연히 거짓된 예배도 있겠지요. 그것은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은 두 종류의 거짓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예배를 드리는 절차나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특징은 바로 이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지만 폭넓은 지식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곳에 예배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린 예배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리 유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을지라도 유대인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하신 이유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가 인간이 스스로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걸으셨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됐던 겁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사마리아 예배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먼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진리에 기초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지식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계명도 잘 알았습니다. 온갖 예배에 진행되는 모든 의식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고 차가운 형식만 존재하는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진리론 예배했지만 영으로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 또는 진리로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는 우리가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배우가 되고 운동 경기를 말하면 선수가 됩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기 전에 땀방울을 흘리면서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배우들은 대본을 받으면 지시문과 대본을 외워서 촬영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TV를 보시면 올림픽을 보지요. 메달 딴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기쁘시죠? 국위선양에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내 기쁨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선수들이 느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금을 받습니다. 또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군면제 혜택을 받죠. 제가 아무리 TV를 보고 열심히 응원을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연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군면제를 시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혜택을 받아서 제 인생이 변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주일 공중예배가 있죠.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 전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속회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공적 예배라고 합니다. 공적 예배를 떠나서 더 특별히 기념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예배가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입술로는 은혜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잘 살아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버려버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상대방을 험담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다투는 것에 눈이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구경하는 데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은 예배의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감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 예배에 드리는 자세가 다르고 내면이 변화가 되고 결국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러 오는 구경꾼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드린 예배는 바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감격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갖고 나와야 합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영으로 드린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외식적인 요소 없이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공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착한 일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생각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 마음을 갖고 나왔다면 바로 우리는 간사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비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죄성을 미워하고 정말 참으로 회개하고자 나오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바닥을 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체면치레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에 드린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은혜와 또 그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져나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과 만남과 시선을 피했던 이 여인이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확신에 찬 증거와 이 변화된 모습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만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공적 예배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라는 건 교회 안에서만 한후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가끔 얘기합니다. 형식의 순서를 잘 맞추고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졸지 않고 나 잘 들었어 할 때 예배를 잘 들었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 가운데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몸과 마음을 전부 다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으십니까? 잘못을 감추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기대와 갈급함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공간에 나와서 단지 출석도장을 찍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삶이 변화가 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찾는 예배자가 바로 너다라는 그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